오늘 본문에는 인류의 현 상태에 대한 진단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런데 이 전단이 조금 독특합니다. 사도 바울이 인간이 범죄한 결과 죽음이 찾아왔다는 구약 역사를 알고 죄의 삭선 사망이라는 선언을 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 대신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에 이르렀다 말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아가 바로 다음 구절과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다 하는 말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와 동의 개념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엄정한 의사처럼 말하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절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율법 밖에서 출현한 의를 환호한 동시에 그 의에 이르러 더 깊은 갈망을 품는 일을 생각하게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이것입니다. 왜 바울은 인간이 단지 죄를 범했고 죄책이 있는 존재가 존재라고 말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실과 연결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은 범죄의 결과와 반대이고 의에 이른 것을 포함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영혼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가지 단계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락 전 인간의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표현은 일종의 암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죄를 범했고 죄의 결과 죄책이 있으며 따라서 사망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범죄의 결과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사실과 연결함으로써 반대 상황을 암시합니다. 인간의 범죄를 하나님의 영광의 부재와 연결하자마자 범죄 후 결과뿐만 아니라 범죄 전 계획과 목적까지 시야를 확대하게 한 것이죠. 그것은 이렇습니다. 만일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모든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럼 반대로 아담이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을 것이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면 과연 그는 어떤 존재가 되었을 것인가? 창조시 인간은 본래 어떤 존재였는가?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아담의 후손을 어떤 목적으로 창조하셨는가? 이런 질문이 연이어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의도한 것이죠.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명하게 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다면 그 자체로 영광스러운 상태일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영광이 본래 목표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타락 전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타락 전 인간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그것은 타락 후에 인간에 대한 성경의 진술에서 추론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은 타락 후 인간에게 찾아온 거대한 변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은 이상한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120년. 사람이 120년 사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대 수명이 늘어나서 이 숫자를 거의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예나 지금이나 120년은 장수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창세기 5장 문맥에서 나온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창세기 5장, 6장 문맥에서는 이 120년의 숫자는 너무나 짧은 숫자예요. 충격적으로 짧습니다. 보통 기대 수명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 본문에는 사람이 타락했음에도 한동안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존재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본래 육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육이 인간 존재와 생각과 삶을 지배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 인간은 육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였고 영의 요소가 지배하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것이죠. 그런 인간이 생각하고 욕구하고 계획하는 것이 항상 악한 존재가 되었다. 이것이 창세기 6장 3절이 말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생각하고 욕구하고 살아가는,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한 존재가 되기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인간은요, 탁월한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타락한 후에도 1000년 가까이 사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인간이 1000년을 사는 존재였다면 현재 인간에게 있는 신체적 조건이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타락 후에 노아 홍수 전까지 인간은 우리와 전혀 다른 조건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베르길리우스라는 로마 작가가 있어요. 아이네아스라는 글을 썼는데 거기 보면 거인 투르누스가 토지 경계석으로 쓰던 거대한 바위, 거석을 집어들어서 아이네아스에게 던지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이렇게 묘사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투르누스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주위를 둘러보다가 마치 토지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도록 거기 들판 위에 경계석으로 놓여있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를 보게 되었다. 그것은 요즘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들 같으면, 그러니까 아이네아스가 대략 BC 19년 정도에 이 글을 쓰고 있다고 추측하는데요. 그때 사람들 같으면 12명의 엄선된 인부가 달려들어도 어깨에 매이지 못했을 것이다. 이러한 글들을 우리는 역사책에서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플리니라든지 호메로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이런 글이 나와요. 또 우리 주님이 태어나신 지 약 4세기, 40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그때의 지구상에 산 사람들은 지금 사람보다 체구가 컸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그보다도 더 오랜 옛날인 저 유명한 홍수 이전 시대에는 얼마나 더했을 것인가. 그러면서요, 자기가, 그러니까 AD 4세기경이에요. 5세기죠. 5세기경에 자신이 경험한 것도 덧붙여서 말합니다. 어스니슨 신의 도성 제15권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원시인들의 체구가 컸다는 것은 노출된 옛 무덤들이 회의론자들에 대해 증명해 주는 때가 많다. 세월이 많이 흘렀거나 홍수에 침식되었거나 또 그 밖의 사고로 인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큰 뼈가 발견되거나 노출되는 예가 있다. 나 자신도 몇 사람과 함께 우티카 해변에서 사람의 굉장히 큰 어금니를 보았다. 만일 이것을 부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어금니 100개는 만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거인의 것이었다고 믿는다. 이 시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의 체구도 우리보다 컸지만 거인들은 더 컸을 것이다. 인간의 신체 조건이 탁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체 능력만 탁월했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신체 능력은 영적, 정신적 능력을 담는 틀입니다. 사람이 1000년을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오늘날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현저히 감소한 후에도 사람이 한 가지 일을 10,000번 반복하면 무슨 일이든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은 독일의 쌍둥이 칼이나 또 가죽 가방을 만드는 마에스트로, 꽈배기를 제작하는 사람들, 숯하면 뽑는 요리사 등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기네스북에 올릴 만한 아주 탁월한 능력들을 보게 돼요. 겨우
20년, 30년 그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일 사람이,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0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고 이 사람이 보통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처럼 보통 지능을 가진 사람이고 보통 글을 쓸 줄 알아요. 하루에 A4 반 장씩 자기 일상과 사회를 분석해서 관찰해서 글로 쓴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년이면 수치적으로 계산할 때 150장의 역사책이 됩니다. 만일 300페이지 책이 한 권으로 묶는다고 했을 때 100년이면 500권, 1000년이면 잘못했습니다. 지적을 하시지. 100년이면 50권, 1000년이면 500권을 쓰게 됩니다. 한 사람이 1000년 역사를 기록한 살아있는 역사가 되는 거예요. 1000년을 산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범죄한 가인은 성을 쌓았다고 말합니다. 가인의 후예가 목축, 금속, 음악 등 문명을 건설했다는 기록을 우리가 보아요. 사람의 영혼과 정신이 이루는 일은 그야말로 눈부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후에 노아 홍수가 오기 전까지 이런 능력을, 탁월한 능력을 죄를 위해 썼습니다. 우리가 교회학에서 이런 말이 있어요. 최선의 부패는 최악이다. 그러니까 최선의 존재가 부패하면 최악이 된다는 겁니다. 인간의 비범한 능력과 재능들을 죄의 도구로 악용한 것이죠. 그래서 홍수 심판이 옵니다. 대격변 후에 땅이 더욱더 척박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인간의 수명은 급감합니다. 실제로 요셉과 모세 때에 가면은 120년이 실현되지만 모세 자신은 인간이 보통 살면 70, 건강하면 80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이것이 범죄에서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에게 찾아온 첫 번째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홍수 이후에는요? 이렇게 수명과 신체 능력이 줄어든 인간은 무력할까요? 아닙니다. 인간은요, 자신들의 제한된 능력을 한데 모아서 세계 제국을 건설하고 분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탑을 하늘까지 쌓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게 해서 다시 인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두고 죄가 발현되는 것을 억제하도록 하셨죠. 이것이 범죄에 죽을 운명에 처한 인간에게 찾아온 두 번째 변화였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신을 대적할 수 있는 세계 국가를 건설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이 계획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나서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수 후에도 수명이, 신체 능력이 급감했음에도 인간이 얼마나 뛰어난 존재였는지를 잘 드러내줍니다. 그렇다면 홍수 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역사적으로 인간에게서 떠나기 전에는 어떠했을까요? 타락 이전에 인간의 능력과 영광은 어떠했을까요? 인간은 1000년이 아니라 그 이상을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범죄하지 않았을 때 아담은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서 하늘과 땅, 바다를 경영하고 동물계, 식물계 전체를 다스리고 하나님이 우주를 경영하시고 보존하시는 역사에 참여하는 그런 존재였어요. 인간은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그야말로 큰 존재였어요. 그러나 이 탁월함, 이 영광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인간이 이뤄야 할 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출발점에 지나지 않았어요. 바울에 따르면 범죄 전 인간의 영광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만약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지금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보고 있는 죽음, 인간 세상에서 보고 있는 여러 인간들이 해오는 탁월한 일들, 그것은 본래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본래 인간이 겪어야 될 경험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이 처한 운명, 인간이 이루어가는 문명, 이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인간이 해야 될 일, 인간이 겪어야 될 일에서 한참 일탈한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지금 현재도 그렇고 바울 당시에도 그렇고 구약 시대에도 일반 사람들이나 철학자들은 인간이 죽는 것, 인간이 이루어가는 문명 다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그럴 것이지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일반 사람들이나 철학자들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며 심지어 경건하다고 평가한 일을 성경은 인간의 본래 모습에서 일탈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본래 이르러야 할 더 높은 영광이 있고 성경은 그것에 대한 비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부분을 마쳤습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으로 구성이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것이 죽음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렀다면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다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이 되었다는 진술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죽음의 반대인 생명, 불의의 반대인 의,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과 반대인 평화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과 사망의 노예가 된 인간, 하나님에게서 멀어져서 생명과 능력을 잃고 살아가는 죄인을 구원하려고 하실 때 바로 이것을 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의 평화를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에서 3절 말씀인데요. 로마서 3장을 표시해 두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7장 2절 3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기를 보면은 영생을 주려고 하셨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은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하신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이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가? 참 하나님, 무한하신, 유일하신, 거룩하신, 영광스러운 참 하나님과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생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좀 더 깊이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먼저 영원한 생명이 아닌 것부터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도 1000년을 가까이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금령을 보면 아담이 순종했다면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원히 사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삶은 시간적으로 무한히 연장된 생명을 가리킬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생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로 성경의 사상과 거리가 멀어요. 이것은 인간을 사단이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이렇게 계속해서 교육을 하죠. 인간에게 있는 죽음이 최악이다. 그러면 죽음의 반대인 생존이 최선으로 여기는 경향을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 넣는 것이죠. 현재의 삶이나 그보다 더 조금 나은 삶, 예를 들어서 질병이 없고 죽지 않는 삶을 영원히 연장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아닙니다. 18세기에 스위프트라는 사람이 이런 영생의 개념을 날카롭게 비판했습니다. 걸리버 여행기 제3부 라퓨타 편에는 럭넥인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럭넥인들 중에서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태어나는데 이들을 불러 스트럴드브럭, 이름이 엄청 어려워요. 스트럴드브럭이라는 죽지 않는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은 다른 럭넥인과 똑같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은 것만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생이라는 개념, 그 당시 생각했던 사람, 기독교인들이 영생을 그렇게 바라는데 너네 그 영생이 어떤 것인지 한번 볼래? 하면서 스위프트가 말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내용이에요. 이것은요, 단지 지금 방금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으로 제한 없이 연장되는 생명을 가리켜요. 여기에는 생명의 내용이 없습니다. 생명의 내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음, 건강, 활력 이런 것이죠. 그런 것이 없어요. 이 스트랄드브럭이라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이 없이 다른 일들과 동일하게 늙어가고 쇠약해지고 다른 것은 죽지만 않는 것입니다. 결국 영생은 인간에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돼요. 왜냐하면 이들은요 30세까지는 정상인으로 행동하다가 그 후에 30세부터 80세까지는 인생의 내리막길을 걷습니다. 80세가 되면 다른 노인들에게서 나타나는 모든 결점이 드러나지만 이들은 죽을 수가 없어요. 젊은이들의 쾌락을 즐길 수도 없고 보통 노인들처럼 생을 자연스럽게 막을 내릴 수도 없기 때문에 이들 내면에는 시기가 자랍니다. 청년 때, 중년 때 배운 지식밖에는 기억이 없습니다. 결국 모든 기억을 잃고 맙니다. 이러므로 동시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요. 동시대 사람들이 아무도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동료 스트랄드브럭도 수가 술적으로 굉장히 적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90세가 되면 머리카락, 이빨이 다 빠지고 식욕이 없으나 계속 음식을 먹어야 해요. 앓는 병들은 그대로 지속됩니다. 이것이 스위프트가 당시 영원한 생명을 비판한 내용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생을 이와 같이 희화화합니다. 그러나 만일 영생을 이렇게 희화화했다면 성경을 크게 오해한 거예요. 전도서 기자는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의 영혼에 본래 인간이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 속에 있는 크나큰 갈망, 결코 씻어낼 수도 없고 없앨 수도 없는 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간은 시간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영원을 준비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그거 없다면 바라지도 않죠.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맛을 볼 수 없었다면 그것을 생각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지상적인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이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생명을 가능케 하는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격적으로 친밀하고 깊은 인격적인 차원에서 존재와 존재가 서로 연합하는 가운데 누리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의 내용을 개관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낯설고 좀처럼 감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몇 단계로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미라는 것을, 우리가 영생을 예수님이 알므로, 지식으로 정의를 했는데 이 알은 상호 알을 전제해요. 상호 알미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내가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자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자들이 받은, 은혜로 받은 구원의 축복을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4장 9절 10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 때 신자가 그리스도를 믿어 얻은 영생이 무엇인가 물을 때 이 상호안,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시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알려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알려진다는 것이, 신자가 하나님께 알려진다는 것이 무엇을 가리킵니까? 신자가 하나님께 알려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내가 하는 일을 볼 때, 수고하는 것 볼 때 등을 토닥거려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을 가리켜요. 나아가서 내 존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그래 돌아와서 고맙다 하는 말을 듣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신자가 하나님을 알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계획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언가를 노력하고 수고하며 이 땅에 하는 일은, 모든 일을 하나님이 보시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하나님께 행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 알려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영원한 생명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생물학적인 활동과 활기라는 생명 개념을요, 확대하고 심화할 필요가 있어요. 생물학적인 생명은 생명의 풍성한 내용의 스케치에 지나지 않습니다. 밑그림인 거예요. 생명의 본 내용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분의 생각을 내가 귀담아 듣고 그분은 내 생각을 귀담아 들어주시는 것, 그것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본질은 이 생명을 가능하게 한 아들과 성령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가지고, 이 생명을, 부활체를 가지고 그 함과 교제, 환영과 기쁨, 의와 평화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체와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거듭났다 해도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체를 가지고, 부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이 인간의 본질의 완전한 모습으로 육이 없거나 영이 없거나 하지 않고 영과 육이 모두 있을 뿐 아니라 그 영과 육이 구속의 완성을 갖춘 완전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의 능력도, 우리의 정신적이고 영적인 능력도 모두 회복되고 높이 고양되어서 흠도 없고 티도 없이 그런 상태로 하나님의 교제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거듭났으나 온갖 제약들 때문에, 온갖 연약함 때문에 더 이해하고 싶으나 할 수 없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찬양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의지가 완전하게 회복돼서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계획하고 무언가를 하고자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선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미래학자가 30년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래에는 현실이 상상을 앞설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미래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몸의 구속이 완성되는 날, 인간이 경험하게 될 생명은 상상하기조차 벅찬 일이 될 것이다. 말로 다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한 생명, 부활, 하나님의 영광이 만납니다. 영원한 생명은 영이 아니라, 그냥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이 우주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독특한 존재인 인간, 영육이 하나 된 피조물,
성자 하나님이 취하셔서 자신의 위격과 하나 되게 하신 그 인성이 누리면서 동시에 물질적인 피조물의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지혜와 영광을 충만하게 전달하는 그런 생명이, 이 부활 생명이 신자가 부활할 때 드러날 것이고, 온 우주는 다메섹 도상에서 잠시 보여준 빛과 같이 그 완전함에 눈이 부셔서 제대로 볼 수조차 없는 그런 상태가 될 것입니다. 이 영광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겠다. 그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합니다. 이 영광에 하나님은 구속을 하나 되게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영광은 하나를 생각하고 영광의 영역은 하늘이고 영광의 영역은 초월 영역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그 빛은 초월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와 무관한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영광은 구속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태양이 빛이 있듯이, 태양이 열기가 있듯이 이 영광이 갖고 있는 요소가 있는데 그것이 구속이라는 뜻입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1절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루신 그 수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하라고 주신 그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는 창세전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 영화롭게 한 그 영광을 하나 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주님께서 역사에 오셔서 이루는 구속에 대한 감사와 찬송이 가득 찬 영광이 될 거예요. 태양이 빛이 있듯이, 태양에 열이 있듯이 구속과 하나 되면 그동안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께 찬송하지 못했던 사람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 때문에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감사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이 이런 요소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의를 출현하게 하셔서 이르게 하실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타락 후에 인간이 가진 영광이 아닙니다. 타락 전에 인간의 영광도 아닙니다. 인간이 아무리 탁월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이 다 자기를 떠나 있는 상태에서 회복하시는데 그 정도로 만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몸이 영적인 몸이 되고 부활하여 인간 본성이 완전하게 되며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와 구속의 은총과 위엄, 감사와 찬송이 가득 찬 신적인 교제와 알매 자리로 이르게 하실 계획을 창조 때부터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간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죽지 않는 것을 바라는 것, 단순히 우리 지성으로 이룰 수 있는 것만을 갈망하는 것, 이것은 성경이 너무나 약하다, 너무나 부족하다, 그 갈망이 비어있는 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하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내가 어떤 방법을 써든지 우리 주 예수께서 이루시고 인간의 목적으로 정해놓으신 부활 생명에 이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그 영광이 구속에 대한 감사와 찬송과 우리의 눈물과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로 가득 찬 그런 영광에 이르기를 바란다. 내가 어찌하든지 그곳에 이르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신자를 그냥 백성이라고 부르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각 개인의 하나님으로 부르십니다. 생명과 능력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결속 관계에 들어간 사람을 죽음에 내어준다, 구원할 능력 없이 가만둔다, 그것은 하나님께 더할 나위 없는 불명예가 되는 일이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겠다, 저들은 나의 백성, 나의 아들이 되게 하겠다. 그러면 이 언약 속에 있는 성경의 눈의 빛처럼, 보석처럼 심어놓은 영원한 구속의 은총들을 다 누리게 하겠다. 부활 생명의 근간 영광 전체를 다 주겠다 하는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야말로 존귀한 자로 부르셨습니다. 종말론적인 의를 주실 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을 이미 생각을 하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공통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게 순교자이든지 사도들이든지, 그런 이름을, 그런 업적을 내놓을 수 없는 갓난 아이가 믿는 상태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면 다 공통적으로 주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그 나라가 완성되기도 전에, 궁극적으로 완성되기 전에도 하늘을 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목표를 이미 다 공통적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 일상생활을 해 나가면서 하나님이 이르게 하신 이 목표를 마치 받지도 않은 것처럼, 들어보지도 못한 것처럼,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한 감각이 없는 세대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인상이에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만 지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러 왔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가 되고자 했으면 속에요, 이런 욕망이 있어야 돼요. 갈망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다. 이 말씀에서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것을 알고 싶다.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아무런 변화 없이 나간다면 그거는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숙제를 내줘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숙제를 내줘도 성경을 안 읽어요. 숙제를 내줘도 성경을 안 읽는다면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하나님과 교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판단해 볼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의 핵심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포기하는 세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 그게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 신학의 목표고 신학의 정의인데, 언약의 핵심이요 중심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생활인데, 그러한 감각이 사라져가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신자요
말씀 사역자가 될 후보생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이후에 이루어질 그 영광의 교제를, 먼 미래에 있을 것 같은 그 교제를 오늘 이 자리에서 내 삶의 현장에서 누리도록 갖다 쓰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코로나 2년 동안 너무 일상에 쫓기고 스스로를 돌아볼 겨를이 없이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우고 양심에 따라서 삶을 계획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영광스러운 교제로 부름받은 자의 품위를 다 잃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픈북으로 시험을 봐도 부정행위가 있다면 무엇으로 우리 삶을 회복하겠습니까? 여러분, 죄는요, 조금만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에 방해해요. 그 결과로 여러분 책임을 지게 돼요. 죄를 멀리하라는 노력만으로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요. 죄를 심각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의 일부를 꾸려가지 않는 것,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온라인이라는 수업 방식에 속지 맙시다. 남들이 다 하는데, 일반 대학에서도 다 그렇게 하는데 컨닝이 무슨 대수냐? 여러분, 그 점수 몇 개 때문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교제를 잃어버리고 살겠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일을 포기하고 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며, 내가 지금 그랬다면 회개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지, 내가 비를 맞아도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너는 나의 아들이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여 주시고, 이 복된 소식을, 이 두려운 말씀을 전하는 이 시대의 말씀 사역자들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교제로 초대하실 때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전념하며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님 앞에 세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또한 온라인으로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우리 합신 가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